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성급하게 오해하는 자가 아니다. 성도는 고난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성급하게 오해하는 자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속에서 빌닷의 자신을 향한 조소와 조롱 가운데 특별히 대답하는 그의 마음에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선입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욥은 이제 점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서 더 희미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입견,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점점 무너지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 가졌던 마음, 그것보다 고난 속에서, 고난을 처음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자신이 어찌할 바 모르는 고난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난 속에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의 고난을 향해 더 말로 상처내게 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욥이 말하고 있고 6절부터 7절까지는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는 욥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지막 7절 후반부부터 마지막 절 12절까지는 자신의 고난에 매여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3절에 욥은 자신이 당하는 시련보다 이제 친구들의 모욕이 더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욥의 친구들은 욥의 허물을 욥만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동안 욥은 이것을 지적하고 그들이 자만하고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욥이 말하는 이 말 속에 어찌 보면 욥이 당한 시련보다 그 친구들이 욥을 향해 이야기하는 그 말로 인한 상처가 더 컸을 수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가 당했을 충격, 그 고통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아팠을 그의 마음. 그런데 그것도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하고 있는 이야기들, 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말 속에 선입견과 우리를 향한 어떤 비난과 판단과 조소를 받을 때 그것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고 그것이 마음 중심에 내가 받는 시련보다 그들이 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과 말이 더 상처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욥은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억울하게 하신 분, 다시 그분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의 고백은 사실 그의 친구들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 반면 친구들은 그 고난을 네가 받아야 마땅한 이유가
너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관점의 충돌 속에서 욥은 길을 잃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난만 당했다면 그의 마음을 지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들이 너는 고난받아 마땅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끊임없이 욥을 정죄하는 동안 욥은 스스로 그 말 속에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7절 후반부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는 말합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그 하나님은 내가 간구해도 정의가 없구나. 내 길을 막으시고 내 앞길을 어두움으로 두시며 나의 영광을 거두시고 내 머리에서 높은 나의 직분을 빼앗으시고 사면하라는 나를 허르실 뿐만 아니라 결국 나는 이로 인하여 죽게 되었구나 말합니다. 욥의 이 좌절감,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정의가 무너지고 자신은 죽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나를 향해 진노하시는 분으로 11절과 12절에서 말하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 속에는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저 그 고난을 지탱하고 있는 내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고 내 인생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 또한 욥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속에는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숨긴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그 주인을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하고 같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똑같이 가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이 낭망, 나의 이 실망, 나의 이 고통에서 그저 나를 향해 고통을 주실 뿐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절대 타자이십니다. 주인이신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선입견이 그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빠졌던 욥이 길을 잃었던 것처럼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를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상처 속에서 성급하게 하나님을 오해했던 욥처럼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지, 어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밖에서 보시는 주님의 그 눈과 마음을 이해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